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 오늘 제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느라고 말씀이 지금 다른 곳에 과거에 오래전에 말씀을 전했던 것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자, 오늘 저녁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삼위 성령님 많이 우리가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자, 기도하자, 은혜 받자 굉장히 많은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용어를 다 모아보면 한 50가지 정도를 모아보면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쓰는 전체 용어 가운데서 거의 한 3분의 1은 차지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가 하나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에서 쓰는 용어들이 많이 집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생활을 하십시오. 이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 그랬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자,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니까 얼마나 좋은 은혜이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에서 신약에서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이 여러 용어들 구약에서는 헨, 토브, 라하밈, 또 신약에서는 카리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카리스 찬양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은혜 찬양팀 그 말입니다. 자, 이게 헬라어인데 헬라어라는 것은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 제가 과거에 러시아를 갔다 나오다가 비행기가 좀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떡하나 그러다가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우리 이참에 안 가던 나라 한번 가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를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아프리카 튀니지를 가자고 하고 저는 또 다른 한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 가자 그랬습니다. 그 두 목사님이 저하고 두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나오다가 그래 이제 나중에는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 표를 사는데 싼 걸로 가자. 싼 데가 어디에 싼지 그걸로 하자 그랬어. 여러분들은 옛날에 이것저것 선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바닥에 침택 받아 넣고 탁 두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그래가지고 두드리는 것은 손가락에 맞는 방향에 따라서 침이 이쪽 많이 튀어갈 수도 있고 저쪽이 튀어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비행기 표가 싼 데로 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저는 그리스를 갈 때에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헬라어를 잘했거든요. 헬라어를 잘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헬라어 교수만 몇십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우리 원로 목사님만큼 잘하시는 분이 한국에 그렇게 몇 분 안 됩니다. 저도 헬라어를 잘했는데 이 가면 이제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말은 나는 학교로 간다. 그럼 주어는 나는 맨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가 맨 뒤에 나옵니다. 간다. 그런데 헬라어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라틴어도 그렇습니다. 이 글자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고 앞에 나오는 것이 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를 강조하려고 하면 나는 맨 먼저 세우는 겁니다. 나는 학교로 간다. 또 어디로 가느냐를 강조하려고 하면 학교로 나는 간다. 그리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 그거 하려고 하면 간다 나는 학교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글자 하나하나 안에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주격이냐 호격이냐 소유격이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좀 잘했기 때문에 가면 글을 다 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가니 잘 됐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티니지 가자 그랬는데 그래서 막상 이제 그리스 공항에 내렸어요. 공항에 내려가 차를 타고 나가는데 글자를 한 개도 모르겠어. 저는 그 친구 목사님한테 말을 안 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은 저보다 헬라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웬만한 거리는 찾아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말은 안 되지만은 글씨 보고는 찾아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한 개도 모르겠어. 여러분 왜 한 개도 모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왜 한 개도 모를까요? 성경에 나오는 언어가 우리로 말하면 나란 말씀이 뒷국과 달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다 고어가 된 거예요. 고어가 되고 써놨는데 모르겠어 그러죠. 자,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카리스, 그리스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로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러면 이스라엘 말, 헬라어 그러면 그리스 말. 자,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 히브리어도 있고 신약에 헬라어도 있고 다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언어 하나하나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신약에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 또 선물, 기쁨 다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인데 어떻게 주시느냐? 그저 주시는 은총. 하나님께서 돈 받고가 아니라 그저 주시는 은총. 그게 뭐냐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자, 우리 어버이 은혜 그러면서 어버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어버이 은혜 또 옛날에는 서성의 은혜 그래서 옛날에 군사부일체 군, 임금과 사, 서성과 그리고 부, 아버지 그림자도 안 바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저 주시는 은총, 은혜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나중에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어느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신천지가 커밍아웃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천지가 이제 대놓고 이제 신문에 막 광고를 냅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계속해서 나와요. 부기총이라든지 성시아운동본부라든지 그렇게 어떻게 사회 지탄을 받는 이 사람들을 돈 받고 돈 준다고 그렇게 막 내주느냐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돈을 주니까 그러면 지면이 엄청 크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 많이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니오시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니까 무엇이 은혜냐니까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제일 큰 은혜입니다. 제일 큰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간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이냐 하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전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았듯이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걸 가장 잘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요즘에는 그 잘 안 부르도 돼요. 나는 뭐 구원 열차를 타고 무슨 노래 있죠? 예, 하도 어쨌든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 구원 열차를 타고 어디 가겠네? 차표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그게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엇이 은혜냐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하여 주시는 믿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은사 중에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은사적인 믿음. 이거까지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것이 뭐냐 하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봉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내 같은 인간이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잘한다고 그 사람들이 옷이 치렁치렁 하니까 옷을 벗어서 맡길 때 맡아 주었던 그 사도 바울, 서대반을 간접적으로 죽였던 그 사도 바울,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구인장을 받아.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영장입니다.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검사의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인장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수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지, 내가 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거두어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을 주셨고 봉사를 위해서는 은사를 주셨거든요. 은사.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학적인, 조직신학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백성에게는 절대로 거두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아니거든요. 은사는 봉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는데 너는 어째 방언도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한때 어느 기도원에서는 개도 방언을 한다. 세상에 그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개도 방언을 한다. 우리 모친이 젊었을 때 여름에 미숫가루를 많이 이렇게 빻아가지고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한 2주 동안 집을 비울 테니까 너가 알아서 살아라 그랬어. 그래, 어머니 어디 가시는데? 하늘산 기도원 간다. 하늘산. 그럼 뭐하러 가시는데? 거기는 말이 개도 방언을 하요, 방언을 하는데 방언의 은사 받으러 간다. 그래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 방언의 은사 받으면 일주일만 내를 끄고
안 그러면 2주일 만에 내려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안 내려오시는 거라. 2주일 만에 오시는데 사람이 눈만 빠꾸매고 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는가 보다.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모친은 안 돌아가셨습니다. 참 저희 모친이 그 이후로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방언의 은사.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니는 방언의 은사도 못 받노?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은사 중에서 제일 첫째가 뭡니까? 지혜의 은사거든요. 지혜의 은사가 뭐냐니까 말씀 전하는 은사가 지혜의 은사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섬김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그랬어. 서로 봉사해라. 그러니까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교사로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음식을 만들면 너무너무 신나더라. 그럼 식당에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난 주차하는 이게 더 좋더라. 그럼 주차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 은사가 덜 귀하고 더 귀하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거예요. 은사에 순서는 있고 서열은 있습니다만 그게 더 좋고 이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 은혜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다. 두 번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은혜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 하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무서워요. 며칠 전에 그 뉴스 다 보셨죠? 너무 기가 막혀. 층간 소음 때문에 밑에 혼자 사는 사람이 아마 그분이 위에 사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늘 밤 11시쯤 되면 퇴근한대요, 부부가. 아마 식당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와가지고 씻어야 되고 왔다 갔다 소리가 자꾸 나는 거라. 그 밑에 자꾸 다툼을 하다가 막 올라가서 부부 두 사람 찔러 죽이고 그 노모 두 사람 막 거의 중태로 빠뜨려버리고 딸 둘이가 있는데 딸 둘이는 너무 무서우니까 집안에 숨은 거라. 그 아이만 온전하게.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하루를 지나면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등상이 되어주셔서 내 발걸음이 닿는 곳에 마음 씀씀이 가는 곳에 생각이 미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잠 잘 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과거에 정필도 목사님 그렇게 물으시대요. 목사님들은 하루 저녁에 몇 번씩이나 깨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그러냐 물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꾸 자주 깨. 그래. 그때 무슨 말인지 제가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실감을 합니다. 두세 번씩 깨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이 복잡한 거리 다닙니다.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자동차 핸들을 몰고 다닙니다.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무슨 특징이 있느냐? 첫째로는 부족하고 어려움 중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참 됐습니다만 저한테 그래 물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어째 그렇게 피부가 좋습니까? 그분이 안 믿는 사람인데,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피부가 좋은 것은 우리 어머니가 피부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피부가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니까,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 안 하니까 피부가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 안 하니까 피부가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피부도 좋고, 그 다음에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을 살다가 보면 다 나에게 이익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나 조금 더 기다렸으면 더 좋았을 걸. 조금 덜 이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눈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 사실 요새 좀 답답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성경 글자가 팔이 다리가 붙은 것처럼 그 자꾸 도수를 올려요. 저는 눈이 조금 나쁜데 자꾸 도수를 올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참는 데까지 한번 참아보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어떤 때는 제가 토시가 좀 오, 우, 이 여러 중간에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왜 저 성경을 틀리게 읽나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눈이 안지를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 눈 좀 고쳐주세요. 눈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가정도 없이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항의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믿음과 말과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저희 할머니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할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뭐 그 당시에 학교 나온 여성분이 없지 않습니까? 또 여자는 뭐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요. 그랬던 시절 아닙니까? 저 할머니 글을 몰랐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너무너무 글을 잘 읽으시는 거예요. 할머니 학교도 안 갔는데 무슨 이 글을 잘 읽고 이렇게 똑똑해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성경 읽다가 글도 다 터득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면 믿음과 말과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말을 좀 잘하면 안 믿는 사람 뭘 하면 이 사람 예수쟁이가 무슨 말을 잘하노?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나? 왜냐니까 교회 다니면 찬송을 많이 했거든요. 찬송을 많이 하니까.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부족한 중에도 기쁨과 감사가 있고 또 믿음과 말과 지식이 풍성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풍족한 중에 또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 뭐 어려움 중에도 선한 일을 하겠지만 풍족한 중에 선한 일을 하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대요. 더 많이 가지고 싶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넉넉하니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며칠 전에 정학기 장로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장로님, 코로나 끝나고 나면 가족들하고 캄보디아 한번 가십시오. 태국 한번 가십시오. 왜냐하니까 장로님 가정에 우리 65주년 기념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라용 아가표교회. 거기 가셔서 기도하시고 한번 둘러보시고 그래요. 오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안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나가면 끝입니다. 인생 지나면 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다 끝입니다. 어제 뉴스 나왔죠? 어떤 사람이 냉장고를 버렸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냉장고를 버렸어. 그 냉장고 그걸 이제 중고상에서 냉장고를 가져갔는데 그 돈이 얼마나 나왔다 그래요? 1억 얼마가 나왔다 그러죠. 이것도 이분이 돈을 행여나 도둑이 훔쳐갈까 싶어서 어떻게 했냐니까 냉장고도 조그만 냉장고더라고요. 냉장고인데 냉장고 안에 이러면 돈 넣는 게 표가 나잖아요. 그거를 딸딸딸딸 뭉쳐가지고 냉장고 밑에 딱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여러분, 행여나 냉장고나 다른 데 돈 넣어놨으면 유언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봐라, 내가 죽거든. 어디다 다 한번 디립이 봐라. 이분이 그래 죽었어. 죽으니까 그 가족들은 막 그 보지도 안 하고 다 가지고 나가라고. 그런데 이 중고상에서 보니까 돈이 뚝 떨어지는 거래. 그게 1억이 넘는 돈이라. 그 사람 양심적이죠. 1억이 넘는 돈은 현찰입니다. 현찰. 요즘에 여러분들 카드 잊어버렸다고 너무 동동그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드 잊어버려도 카드가 잘 안 써요. 왜냐하니까 카드 쓰면 어디서 누가 썼다 하는 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카드 잊어버렸다고 동동그름 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불편할 뿐이죠. 은행에 가가지고 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카드를 찾았어. 그러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다시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면 또 가야 되고 뭐 써야 되고 사인도 해야 되고. 그런데 현찰은 어떻습니까? 현찰은 바로 그 돈이거든요. 아, 그리고 그 사람이 양심적이라고 막 칭찬 지금 자자하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칭찬도 자자하고 돈을 주우면요. 저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 5%에서 20%까지 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주어서 준 사람이 20% 주세요. 그럼 줘야 된대요. 5%에서 20%. 뭐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게 보니까 풍족한 중에 선한 일을 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뭘 하게 돼요? 전도하게 됩니다. 요즘에 전도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인도 못 나오는데 전도 이야기 꺼내지는 못합니다만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요 성경 말씀만 딱 떼서 그러는데 그 위에 뭐가 나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은 거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느냐?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 그랬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가 아까 카리스라고 그랬으면 카리스, 안티 카리스입니다. 이 안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대신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대신에 은혜 그 말입니다. 은혜 대신에 은혜. 그러니까 결국 더 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
은혜 대신에 은혜니까. 은혜 대신에 뭐 돈, 은혜 대신에 뭐 물질, 이게 아니고 은혜 대신에 은혜. 안티가 그 대신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말하는 거라.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첫째로는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까 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까 은혜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과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한 번쯤 안 거두고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교회 집사님도 되었는데 잘 믿었는데 교회를 지금 안 나간다 이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믿고 죽은 거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그랬습니다. 이 영접이 뭐냐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아이를 양자로 드렸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양자로 드려서 정말 자기 자식같이, 자기가 난 배 아파 난 자식같이 정말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뭐 먹을 것만 있으면 자꾸 숨기는 거라. 자꾸 숨기는 거라. 이 아이 마음속에는 뭐냐니까, 나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지. 내는 아버지가 아니지. 늘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없어져야 뭡니까? 진짜 가족이 되는 거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만큼 사도신경 많이 하는 교회가 잘 없지 싶습니다. 새벽기도에 또 사도신경하고, 주일 새벽기도 사도신경하고, 이사 예배를 가든지 가정에 예배를 드리든지 그러면 꼭 제가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꼭 사도신경 하거든요. 그 사도신경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나? 안 믿어지는 거 아니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면 끝이지. 어떻게 또 3일만 다시 살아나? 사람의 머리로 안 믿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구름 타고 가셨다. 안 믿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입니다. 초과학. 어떻게 우리 머리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요즘에 우리나라에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입니다. 1,500만 명이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그 반려동물을 뭐라고 해요? 가족이라고 그래요. 가족. 제가 지지난주에 가족 그러면서 가족이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들과 형제들 그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족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그 말을 제가 잠깐 한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요 반려동물도 가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개가 같이 있는데 개한테 근데 말이야 개야 심리적으로 볼 때에 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눈만 끔뻑 어떻게 개가 그거 알겠어? 왜냐?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원이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무 제자들이 무서우니까 문을 꽁꽁 끌어 잠그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쑥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가능하냐?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첫째 자격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주 동행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늘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셔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누릴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충만한 데서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족을 누리는 만족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큰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죠?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부어주시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밑에 보니까 막 물도 흐르고 자갈길도 있고 그 걸어가려고 하면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날개가 있으면 오늘 제가 새 한 마리를 봤는데 그게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요. 참새처럼 날렵하게 생겼는데 아주 참새 한 2배 정도 돼요. 그리고 양쪽 이 날개가 희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날개는 비둘기 색깔이라. 아, 너무너무 이쁘대요. 새 이름을 모르겠어요. 저게 무슨 새지? 무슨 새지? 찍으려고 하는데 메롱 하면서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는데 이 새는 그냥 참새는 푸르르 나르는 게 아니고 슉 이래 나르더라. 그거 참 새 희한하다. 제가 그런 새를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걸어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날아가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어려움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라서 헤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여주 동행하시고 또 우리 주님으로 만족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